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그 감정 표현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회방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는 그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 그 분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요, 무언가 가졌다고 마치 굉장한 것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오만한 자들, 그리고 가진 것으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자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휘두르며 남을 억압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셨죠.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이 부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경멸하는 지식인들,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분노하신 것이죠.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다고 해서 부자나 지식이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분노하시고 매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숨겨진 인물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도왔던 부자나 지식인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흡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은혜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사명. 너희들이 가진 것 갖고 그렇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억압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어떤 특권으로만, 자기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권력이나 힘으로 자기 것으로 드러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러냈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예수님께 늘 가까이 온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질병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이죠.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더 많은 시기와 다툼과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지 화를 내시거나 분노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큰 아픔을 겪으면서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온유함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온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요, 이 앞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파송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주고 가르쳐 주어라. 그 얘기를 그러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이 치유받고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그들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제자들이구나. 충성스러운 이 제자들이구나. 그래, 너희들 참 많이 고생했다. 쉴 틈이 없이 힘쓰고 헌신했구나.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너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좀 가서 쉬어라. 그리고 같이 쉬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조용한 곳, 사람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6장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고 싶었는데 쉬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휴식을 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얘들아 이제 좀 쉬자. 우리가 좀 밥 좀 먹고 난 뒤에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 저쪽에 좀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쉬지 못하고 바쁘고 힘들고 제자들도 어려웠지만은 이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마치 길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안타깝다. 속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그들 앞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셨다. 감정을 마음속에 가졌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여러분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대체로 도둑들에게 붙잡혀 가든지 아니면 들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지금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군중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더라.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정말 이 힘들어하는 그 양과 같더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진정으로 목자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 아닙니다. 더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내가 지도자다. 그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권력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정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스스로를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정치 권력자들, 그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세상에는 내가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말하기를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 왜 그런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양을 이용하는 가짜 목자가 많더라. 가짜 지도자가 많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양들을 이끄는 지도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 보면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 양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만 그 당시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체력이든 금력이든 건건이든 이 지혜든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넘치고 커지고 더 풍부해진다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귀한 인격이 필요한데, 감정이 필요한데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일, 서러움, 그런 일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야, 잘됐다. 이제 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내가 괴롭혔느냐. 뭐 이렇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질 줄 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가 그동안 당한 건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나를 우습게 보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은요, 보복하는 마음이죠. 미움과 분노로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떠한 이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는 내 이름을 이해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내가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누릴수록, 그리고 또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를 누리면 은혜를 누릴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넉넉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남을 배려하겠다라는 마음이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놓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려놓는 거죠. 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그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함을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창자가 다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아유 내 내장이 아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다 보면 애간장이 탄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갈등이 다 무너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꽃피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 만족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핏등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있겠는가라는 거죠. 모든 굳은 일을 누구보다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생명을 누리고 이같이 풍성함과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또한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불쌍히 여기는,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동양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망각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공의가 없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울 때가 있다는, 그거는 긍휼함이 아니라 동정함이죠. 자녀를 잘 키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최고의 어머니다, 부모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이 아니고 그거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이죠. 또 하나는 진실함이 없는 이 긍휼함을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동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긍휼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값싼 동정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기쁨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긍휼함, 사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정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그 온유함이, 그 여유로움이, 나를 감싸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함이 담긴 아주 독선적인 그런 어떤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무조건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야. 나는 베푸는 자고 너는 베품을 당하는 노예와 같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 있는 자고 너는 밑에 있는 자야.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가 이만큼 많이 너에게 베풀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 오히려 그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준다라고 하는 받는 자는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긍휼하심.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하면 다 끝마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진정으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죄인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처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셨다. 우리들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프레드릭 부크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평화롭지 않으면 나도 평화롭지 않다.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기뻐할 수 없다.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긍휼함을 긍휼함을 가진다라는, 나는 그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주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꼭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꼭 반복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5,000명을 먹이신 그 모든 사건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보다는 많이 넉넉하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좁은 세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문화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사나워지죠. 살벌해집니다. 사나운 정글과 같다는 맹수들만 있는 그런 어떤 이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정말 사납고 힘들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우성치는 이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일수록,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면 더더욱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때 이 가정, 가장 귀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진정한 가정의 생명의 이 아름다움이 꽃피게 되죠. 죽은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 여유로운 가정,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터나 이 나라나 또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갈등과 이 어려움에서 치유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로운 꿈과 비전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이 필요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정글이 되는 이 싸나운 그런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복된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예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먼저 경험하고 지금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이 예배가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여 나는 각박합니다. 탐욕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긍휼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주여 나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가까이 온 자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가까이 온 자에게 설레임과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온 자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 넉넉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샘솟듯 일어나고 감사가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참 새롭게 열어가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저 나만을 위한 생존 경쟁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무시간 되도록 사랑하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이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또다시 일터나 특별히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참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진정한 온유와 겸손과 여유가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